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김치하고 깍두기 참 좋아하시죠? 예. 저는 특히 깍두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김치랑 깍두기는 우리 한국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데 김치하고 깍두기가 되기 위해서는 5번 죽는답니다. 첫 번째 김치가 되기 위해서 깍두기가 되기 위해서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그리고 뽑힌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칼로 썰을 때 2번 죽고 그것을 갖다가 소금으로 확 쳐가지고 막 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3번 죽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건져가지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막 짜내지 않습니까? 물을 짜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4번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념을 넣어가지고 독에 집어가지고 딱 닫아가지고 삭히는데 또 이렇게 5번 이렇게 죽습니다. 예,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김치하고 깍두기입니다. 근데 6번 죽죠. 왜 그러냐면 우리 입에 들어가 가지고 이빨로 씹을 때 또 6번 죽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김치하고 깍두기는요 메인 디시가 아닙니다. 주연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늘 조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곰탕을 참 좋아하는데 곰탕을 먹을 때 깍두기가 없다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 모든 음식 같은 것도 같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한꺼번에 때려 이어가지고 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김치 집어가 간을 맞추고 전부 다 평준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는 모든 것에 쓰이지만은 주인공이 아니라 늘 조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거듭거듭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내가 조연이 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모인 공동체 그런 교회가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나오면 갈릴리 지역에 한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였고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3명이 그 나라를 3군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특히 지금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지금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 귀인들을 불러놓고 지금 허세를 부립니다. 허영을 부립니다. 예,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전 부산이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마이를 쓰더라고요. 기마이 이렇게 허세, 허영 이걸 갖다가 부리는데 그렇게 부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못된 어리석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하고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예, 지금 헤롯은 로마의 황제에게 의해서 그냥 세워진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공무원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는 존재에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남자들은 술 마시다 보면은 그런 있지 않습니까? 좀 허영이 좀 있습니다. 여자들은 백화점에서 허영이 있겠지만은 남자들은 술집에서 허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자기가 다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능력도 안 되면서 힘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헤롯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라는 불이거든요. 이 사람이 큰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2살 아래로 다 죽이려 했던 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왕자의 난들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로마 정부에서 3명의 아들에게 나라를 줍니다. 그래서 큰 아들 헤롯 아킬라스라는 사람에게는 그냥 유대 땅을 유대 전체를 주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이방 지역을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헤롯 안디바스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자기 배다른 동생인데 어떻든 헤롯 빌립이라는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자기의 잘못된 성적인 욕구, 음란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 잘못된 그 시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왕이여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이 안 좋았겠지 않습니까? 체면도 있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은 감옥에 집어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런데 여기 보면은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어떠냐면은 이 여인이 아주 나쁜 여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헤롯 안디바라는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이 여자도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7절하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는 이 여자도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악한 여인인 것 같아요. 예, 이게 헤롯 안디바도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이 제가 볼 때는 더 나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두고 정말 이렇게 다른 남자도 아니라 바로 자기 남편의 형인 안디바에게 지금 이렇게 다시 시집을 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어떠냐면 이렇게 돼. 19절하고 20절 말씀 보면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보면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어쨌든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어떻냐면은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보호하고 세례요새 말이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힘들지만은 덥고 또 두려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근데 헤롯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 맞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렇지만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빌라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허락한 빌라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인이고 정말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꿈속에서도 그분들을 손대면 안 된다고, 그분을 손대면 안 되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두지 못하고 사형 집행을 시키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모든 걸 다 지켰다 그러고 다 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내가 너희 제자로 삼아줄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고민하고 돌아갔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헤로드 왕이 26절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로드 왕도 심히 고민한 거예요. 심히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잘했습니다. 그 생각과 그 지식은 발랐습니다. 그러나 행동에 옮기지 못할 때, 이렇게 우유부단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잘못된 친구를 갖다가 사귀었을 때, 물론 그것도 힘들죠. 잘못된 친구를 사귀었을 때 정말 하늘과 땅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잘못된 잘못된 남편을 이렇게 취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하루 안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가 세례 요한이 하던 말을 충분히 잘 달갑게 들으려고 했는데 이 헤로디아 그 아내로 말미암아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헤로디아의 아내가 살로메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입니다. 그 딸이 춤을 춘 거예요. 그 헤롯의 생일 때. 아마 발리 댄스라든지 뭐 이렇게 댄스를 했나 보죠.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귀족들과 그리고 장관들을 정말 기쁘게 하고 특히 헤롯을 되게 기분 좋게 했나 봐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라의 절반도 줄 테니까 내가 뭐든지 구해라 그랬을 때 이 딸애가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엄마에게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구하냐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헤롯이 그 허영 때문에 그 허세 때문에 그렇게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런 말을 했고 또 많은 기부인들이 모든 귀족들이 모든 장관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의인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정말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목을 베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유부단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헤롯 왕의 그런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버려야 할 것이 4가지 심이 있다고. 첫 번째가 뭐냐면 허영심, 두 번째가 욕심, 세 번째가 자존심, 네 번째가 이기심. 이게 목사들만 해당됩니까? 성도들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허영심과 욕심, 자존심, 이기심을 버리기를 권면합니다. 기독교 역사상에서 1500년 동안 죽음에 이르는 죄가 7가지 죄를 갖다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이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예. 허영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모습이 아니라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던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능력이 없게 하는 게 바로 허영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허영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허영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이런 허영심, 이 허영심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그래서 영원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허영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영심의 근본은 어디서 오냐면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알아주기를 원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뭔가 끈덕지가 있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거든. 근데 허영심은 뭐냐면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이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게 바로 허영심입니다. 근데 이게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만에서 나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되게 이런 유혹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인 수를 갖다가 만났을 때 목회자들끼리 만났을 때 교인 수를 부풀러서 이야기합니다. 허영심이죠. 예.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참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할 때도 나는 정말 거룩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정말 이렇게 신령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런 뉘앙스로 설교를 합니다. 이게 허영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요 지옥에 이르는 죄입니다.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이게 바로 허영심입니다. 예. 거짓말도 아니면서 사실도 아닌 것. 거짓말도 아니면서 사실도 아니에요. 예. 이게 바로 허영심이에요. 거짓말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뭐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얀 거짓말인가? 어쨌든 예. 이게 바로 허영심입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는 똑똑해 보이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습니까? 교양이 있어 보이려는 그런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면은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어떤 여행지에서 멋있게 보이는 거,
정말 맛있게 먹는 거,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을 전 세계에 다 뿌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댓글이라든지 조회수에 여러분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것만 보니까 자기가 그런 거 보면은 자기 전부 다 좋은 것만 다 보여주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별로 나쁘고 실패하고 뭐 허러불한 거는 안 하더라고. 전부 다 막 삐까뻔쩍하고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뭐 어디서 먹었다고 하면서 뭐 어떻게 좋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 허영심.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만 보니까 자꾸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비참한 거예요. 예, 그런 것만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못 산다 생각하고 내가 정말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은 있잖아요. 한국은 건국 이래 우리나라가 뭐 5천 년 역사라 이야기하는데 건국 이래 최고의 태평성대를 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 태평성대를 살고 있는 이때 여러분 태어나시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5년 내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5년마다 전쟁이 한 번씩 있고 삼국시대 때는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고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으면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계획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70년 이상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한국에 지금 요즘 뭐 가난하고 헐벗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한국 정말 잘 삽니다. 잘 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굶어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은요. 그래도 먹긴 먹잖아요. 여러분 한국 우리 과거에 50년 전만 해도 먹는 것 때문에 먹어서 죽느냐, 먹지 못해서 먹어서 사느냐, 먹지 못해서 죽느냐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먹잖아요. 예. 약간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 70년간 태평성대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먹는 것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된 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 말 저 말 있다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는 그게 없었어요. 예.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있습니까? 잘 편안하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네가 좋은 거 먹냐, 적게 먹냐, 안 좋은 거 먹냐 이게 좀 비교가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지 정말 이런 시전, 이런 태평성대,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어디입니까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것들 보고 비교하고 자기가 불행하, 자기가 안 되게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G7이라 그렇게 너무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왜 그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비교하니까, 여러분 비교는 정말 원수들이 원하는 겁니다. 예,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에 왔다는 건요, 뭐 어떻게 왔지, 뭐 돌을 구워서 왔든지 아버지한테 협박해서 왔든지 어쨌든 왔든지 간에 정말 한국에서 뽑고 뽑은 사람 중에서 온 거, 5천만 중에서 뽑고 뽑은 사람 중에 온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면 나라 없는 그 사람들 보십시오. 나라 없는 국민들 보십시오. 그 난민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 코리안 하면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허영을 보면서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불행하다 생각을,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공황증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해집시다. 예. 시편 131편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낮아지시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허영심은요 교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과대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이런 일들,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허영심은요, 이게 헤롯 왕이 허영심 어디서 오냐면요, 그 근본이 또 어디냐면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실력 없는 것이 드러날까 봐, 자기가 정말 영성이 없는 것이 드러날까 봐, 자기가 정말 가난하고 자기가 정말 못 산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허영심이 붙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능력 없고 힘이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허영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 보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카피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나의 값어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값어치는 뭡니까?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면 하나님이, 나의 값어치만 하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미국 교계 차세대 지도자인 제임스 브라인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영적 삶에서 진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단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무기로 정말 경건하다 그러고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근데 그들이 공격한 특별한 무기가 뭐냐면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한마디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허영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닌 거 알거든. 저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알거든요. 그렇다고 난 이제 허영이란 죄에 안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할래요, 못 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허영심은요 아주 고차원적이에요. 이 허영은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려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정말 경건하고 신실하게 보이고 정말 멋있어 보이고 정말 존중받아 보이지만, 그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들을요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게 허영이란 죄예요. 우리 기도의 성자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에 대하여 교만하며 간사스러운 교만이 허영이다. 거룩함에 대하여 교만하며 간사스러운 교만이 허영이다. 아주 간사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신실하게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허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죠.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그럼 끝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와, 기도 잘하네. 와, 기도 목소리 끝내주네. 기도가 그렇게 유창하노. 와, 어떻게 한 시간씩 기도하면 어떻게 목에 힘이 들어가죠? 허영.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번에 부활생애가 같이 기도회를 제가 한번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딱 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상무 목사 목소리가 막 끝내주는데, 와, 이런 목소리, 와, 이런 기도의 영성,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함부르크에 있는 성주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튜브로 보신대요. 이상무 목사는 이 성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대. 성도들은 기도 안 하다 자기 혼자 막 해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겸손해졌습니다. 허영은 뭡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더 주목받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영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뭔가 경건하달라고 기도 좀 하네, 그 말씀 좀 안 해, 이런 사람이 허영이 들어가요.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 이런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영심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느 목사님은, 아니 목회자들 이야기하지, 여러분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은 평소에는 이야기를 잘하다가 갑자기 단상에 설교를 딱 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같은 목사로서도.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가죠. 존동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들 다 지어오고. 예. 허영심. 당신이 당신이 정말 신실한 것 같아요. 당신이 거룩한 것 같아요. 이럴 때 허영심이 드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를 지옥 가게 합당하게 만드는 허영심. 오늘 예수 이름을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근본이 교만입니다. 그 근원이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안디바 왕이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 의인인 의인인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의인인 세례 요한을 죽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왜? 자기 정욕, 자기의 음욕 때문에 자기 동생의 철을 갖다가 가지고 데려와 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니까 싫은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아는데도 그러면서 마음에 달게 받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아내의 또 중상모략 때문에 그 아내와 그 데려온 그 딸이 어떻게 합니까? 춤춰가지고 그렇게 계략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세례 요한도 심히 근심했었습니다. 빌라도도 심히 근심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심히 근심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지식은 발라요. 판단은 발랐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었던 이 지식들이 정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후회하고 죄책감 가지는 거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교회 와가지고 막 눈물짠물 흘리면서 후회한 걸 가지고 회개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후회는요 나 중심적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 참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은 내가 잘할 건데. 내가 투자를 잘못했네. 한 번만 더 기회가 온다면 내가 바르게 투자할 건데. 아이고 시험을 망쳤네.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은 내가 다시 페일되지 않을 건데 다시 내가 파스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후회는요 내가 살아 있는 겁니다. 후회의 중심은 내 자아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예. 후회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실수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실수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내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내게 100번의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난 다시 실패해요. 내가 이런 죄를 안 질 건데 그렇지만요 후회는요 내가 다시 이런 죄를 안 질 거야, 내가 조심할 거야 막 이렇게 되겠지만은 회개는요 다시 내가 100번의 기회를 준다면 난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의 기회를 준다면 다시 나는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그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게 난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보 우리 욥기 읽었잖아요. 욥기 40장 4절 말씀 뭐라 됐습니까? NLT 이래 됐습니다. I am nothing. 나에는 그런 힘고 너는 난 능력도 없어요. 난 nothing이에요. 난 empty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난 병자예요. 나는 쓰레기예요. 그걸 갖다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nothing이 없어요. 예. 다시 기회를 준다고요. 10번, 20번, 100번을 준다더라도 나는 100번을 줘더라도 다시 그 죄 때문에 넘어질 존재예요. 정말 내가 그 길을 안 가려고 다시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또 그 길로 가요. 우리 주님이 진짜 안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되니까 나는 그런 자원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에 에브리띵이 되시는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그분이 부어주셔야지 내가 되는 것이지 내한테 그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예. 나는 nothing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뭐라 합니까?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욥기서를 읽으면서 어떤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사람이잖아요. 난 nothing이잖아요.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나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이고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사람이라니까요. 타락한 사람이라니까요. 병든 사람이라니까요. 죄악된 사람이라니까요. 세포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죄인이라니까요. 나는 다시 기회를 주고 1000번 만번 기회를 주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줄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요, 예수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오직 온리 그분만이 에브리띵이 되기 때문에 나의 빈자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후회하고 회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 와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시정한다면, 여러 번 바꾼다면 멋있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아니에요. 닌 또 그래 될 거예요. 수백 번, 수만 번 너는 또 그래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주님 앞에 아무런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종류. 우리 nothing이에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예.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예. 회개할 기회, 예. 다시 돌이킬 기회, 회복할 기회 줘봤자 다시 나는 거기로 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인간이잖아요. 나는 죄 많은 인간이잖아요. 주님 날 불쌍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이거잖아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래전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91년도입니다.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참 많이 배가 고팠어요. 참 불안증이 있었어요. 참 불안증이 있고 참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겠죠. 그때 하는데 요즘에 이게 많이 생각나요. 뭐냐면은 미진 집사님은 알 거예요. 집이 경산이라서 제 신학교가 경산이 있거든요. 대구에 목요일마다 그 옛날에 찬미예수라고 최영덕 간사님께서 하신 집회가 있으면 삼덕교회.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많이 굶었어요. 그래서 버스비를 갖다 구해가지고 목요일마다 가요. 목요일마다 가가지고 가면요, 그 삼덕교회 1층, 2층 그 중고등학생 대부분 중고등학생이 가득 차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가가지고 가면은 뭘 하냐면요, 찬양을 부르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찬양 실력 알지 않습니까? 뭐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하는 내내 저는 울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면 좀 살 것 같아. 그걸 매주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늘 불안증이 있었고 늘 두려웠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 집안에서 한 번도 서포트도 안 해주고 하잖아. 정말 많이 굶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많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찬양팀이 왜 그럴까? 50나잇 이후로 이게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하나님 임재가 이게 회복되었을 때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 많은 영혼들이 그냥 찬양과 경배 가운데 왔을 때 그때 91년도에 그 찬미 예수 그 예배 집회 때 참석했을 때 그때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냥 계속 울어요. 그냥 울어요. 계속 펑펑 울고 나와요. 그 끝날 때까지 그걸 매주마다 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나의 빈잔에 주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시게. 근데 그게 91년도잖아요. 몇 년 됐습니까? 근데 그것이 요즘에 많이 생각나요. 너무 많이 생각나요. 우리 예배팀이 그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오중이 떠중이 아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와가지고 경배와 찬양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정말 자기 안에 자기 절망이고 자기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웠으면 좋겠다. 주님의 은혜로 채웠으면 좋겠다. 그러한 예배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세대, 이 젊은이들, 이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난 깡통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난 병자예요 주님. 불안증이 있었고 제가 불안증이 있고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계속 울어요.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울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었어요. 늘 불안정이 있었어요. 세상 지면 다 내가 지는 것 같았어요. 예. 깡통이에요. 정말 병자였습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라도 소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깝거든요. 차라리 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정치인들을 기도하는 게 차라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내를 바라보도록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낭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예. 근데 주님께서 나의 빈잔에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완전 나띵이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행복한 목회죠. 미진 집사님이 가만 오늘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5년 이상 된 성도는 길도 선교사하고 손 자매하고 뭐 설이 뭐 이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미진 집사님이 와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 잘 듣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행복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행복하죠. 예. 이렇게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그래요. 정말 이게 저 하나님 은혜인데 이 모든 게 뭡니까? 예.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철저하게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고 쫓아가는 삶. 정말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고 가장 그 당시 중동에서 최고의 대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가장 강할 때는요. 시편 23장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가 다윗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케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줄 아세요? 우리 그것을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정말 허영 부리지 말고 진실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척 하지 맙시다. 예. 허세가 아니라 정말 예. 할렐루야. 갑자기 지휘를 해야 될 방법인데 울었다 웃었다 막 여러 가지 허세 허영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능력을 받읍시다. 예. 삶 속에서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실력자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어른 세대 너무 고마워요. 길도 선교사 정말 몇 시간 자면서 정말 일해요. 우리 미진 집사님도 정말 저분 정말 물론 기초 체력이 있겠지만은 정말 예, 정말 몇 시간 자면서 정말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 지연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어른 세대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예, 정말 예, 정말 삶 속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보세요. 수치스럽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린 수치스러우면요 자존심 상하면 너무 싫어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수치스럽게 태어나셨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자랐습니까? 수치스럽게 자랐습니다. 나무 집 문짝 고쳐주고 예? 나무 집 식탁 의자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돈 주면 오케이 많이 주면 많이 주는데 적게 주면 어떨 때는 안 주는 데는 안 주는 거 그러면서 동냥하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빨가벗겨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예. 사단은 우리에게 수치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수치를 가지고 다시 사단을 조롱하고 사단의 모든 일들을 멸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 수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쪽팔리면 되지. 내 쪽팔리면 어때? 주님만 나타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좀 하라고. 좀 자꾸 목이 힘들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어깨 이렇게 하지 말고 가오 잡지 말고 예? 정말 나띵이잖아. 없잖아.
MT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주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좀.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치당하고 이렇게 하면요, 수치스러운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모멸감 싫어하고 그것이 원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은 수치가 친구가 돼야 돼요. 쪽팔림이 친구가 돼야 돼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니까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스러움 당하는 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예.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고 멸하고 멸시하고 이럴 때 기뻐하라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절감들 예수님을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치스러움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 때문에 이제 그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집중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 집중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남자친구에게 집중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남자친구가 또 여자친구가 진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다루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우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울지 않게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우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평생 보세요. 마지막으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던 세례 요한, 예. 허영 많은 정치가가 철 모르는 그냥 한 여자애가 발리 댄스인가 댄스 춤값으로 목이 잘렸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었습니다.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날아갔어요.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 요번에 2주 전에 이 본문 말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서 뭐가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 열어 넘어갈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만 많을 뿐 아니라 여러분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명예와 건세와 부귀 다 내려놓았습니다. 안 되니까 그냥 메뚜기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예. 낙타 털옷 한 벌 가지고 살았습니다. 뭐 낙타 털옷 우와 뭐 명품이네 무슨 소리 합니까? 그냥 추위만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크리스찬들도 너무 성공 위주예요. 고지론이에요. 예. 성공하고 잘 되면요 물론 영향력 있고 좋겠지만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평생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순결합니다. 나신이었습니다. 대단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이와 같이 큰 사람이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그냥 목이 댕강 날아갔습니다. 비참하게 나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가 한 쟁반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예? 허무하잖아요. 예,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허무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허무했을까요? 예,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억눌린 자, 억울함 당한 자 다시 세울 겁니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침뱉음 당한 사람들, 눈물 흘린 사람들 주님께 다 그 눈물 씻어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예.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합니까? 안 먹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먼저 직장이나 사회나 높은 위치에 연연하지 마세요. 잘리면 어때요? 메뚜기 먹으면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입을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약타톨 하나 있으면 되잖아. 그 잠바 하나 있으면 되잖아. 추위만 피하면 되잖아. 예. 그 큰 좋은 집 필요합니까? 그냥 조그만 데 가도 되잖아. 꼭 화장실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까? 한 개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집 밖에 있어도 상관없잖아. 가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 예. 우리가 자꾸 그래서 이건 뭡니까? 예. 여러분 너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에 뜹니다.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사람,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삶이 예수님 거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30살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
예. 30살에. 예.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메뚜기 먹으면 되니까. 이코노미 먹으면 되잖아요.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 연락 오잖아요. 한국 연락 와요. 거기서 뭐 그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그냥 비용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잘 먹으려면 작게 할 거. 정말 중간쯤 먹으려면 중간쯤 하고 또 아예 그냥 낮게 먹으려면 먹을 수 있습니다. 우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코노미로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살잖아요.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메이크업, 어떤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예. 너무 그것 하니까 여기 영국은 좋은 게 뭐냐면 뭐 10년, 20년 입어도 괜찮잖아요. 너 보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 볼 때 폐만 안 되면 돼요. 아, 이건 눈이구나, 이거는 코구나, 아, 이거 입술 이 정도만 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렇습니다.